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부터 택정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전으로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들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공률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회개하는 자녀들을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의 겉모습은 아름다운 것 같으나 속사람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몸은 거룩한 성전에 있었으나 마음과 생각은 죄악이 넘실거리는 세상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돈과 명예, 권력과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으나 실상은 어둠의 정욕을 따르며 이기심과 탐욕에 물든 삶을 살았습니다. 돌아보니 저희는 그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집을 나온 탕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버지께로 터벅터벅 돌아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로 돌아와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로 얼룩진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였지만 저희의 약함과 고집으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시작하였지만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경건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시고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서도 어뜸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며 고생해왔던 지난 날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로서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저희 나라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신앙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덕망과 지혜를 겸비한 신실한 청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 첫째 주일부터 교회 학교와 오후 찬양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흩어져 있던 교학교 학생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출석했던 학생들이 한 사람도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드린 기도들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연락하신 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6월 첫째 주일에 임지식을 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무관 희생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하루속히 다시 만나 기뻐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온 성가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위안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 959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삽시다. 전도서 12장은 앞서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에서 이어지는 청년들에 대한 신앙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전도자 코엘렛이라 일컬어지는 이 전도자는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쁜 일, 슬픈 일, 아파했던 일, 정말 감사했던 일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수많은 상황들이 그의 삶 속에 스며들고 그것들을 견디어내기 위해서 많은 고난들을 겪어만 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자, 그는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를 깊이 연구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사색합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인가? 그렇구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임을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처음껏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처음 것은 소중합니다. 청년 시기는요, 인생의 처음 것입니다. 인생의 날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처음 것을 내기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시작할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청년기 때는 인생이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사고관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인생의 사고관,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을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합니까? 별것도 아닌 것 바라보면서 까르르 웃습니다. 좋아합니다. 청년의 때는요, 지적인 능력이 한참 발달할 때입니다. 가장 많은 것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이기 쉬운 때가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청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인생의 악한 것들을 맛보지 않은 순결한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때에 거룩함으로 물들고 진실함으로 물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어야 하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은요, 다음에 예수를 믿을게요. 지금 바빠요. 사업도 해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소도 팔아야 되고요. 바쁩니다. 다음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좋은 거 저도 합니다. 나중에 저도 자식 나면 교회 보낼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을게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서 다음에 시간 나면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간 나면 한번 예수님 믿어볼게요. 시간 나면 그때 헌신하고 시간 나면 그때 충성해 볼게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원히 충성하지 않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기의 특징이 또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넘칩니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소풍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들요, 쉴 새 없이 돌아다닙니다. 엄마가 붙잡아 놓으면 또 돌아다니고 또 붙잡아 놓으면 또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지쳐가지고 낮잠 한숨 자고 또 핫도그 하나 먹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 에너지가 넘쳐나서 엄마 아빠는 녹초가 되었는데 아이들은 팔딱팔딱 뛰면서 돌아다닙니다. 청년의 때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넘쳐나는 에너지를 선하게, 지혜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넘쳐나는 청년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의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자칫 쾌락, 유혹, 방종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를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랑하고 헛된 허영심에 야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 창조주라는 단어는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 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달란트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이 젊음의 때에 주체 못할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을 때에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년의 때에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때뿐만이 아니라 중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에, 지칠 때에, 피곤할 때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인생의 수수께끼와 같은 엄청난 삶의 고난에 짓눌릴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자리에 있을 때에도, 새벽에서 깨어날 때에도,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기쁜 일 당할 때에도 항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는가? 너희들은 왜 너희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는가?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뇌리에 있는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듣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다른 잡생각들이 들어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과 타락한 것들이 혼합하여서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그들 안에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잊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청년의 때에 에너지가 넘칠 때는요, 내가 조금만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엄청난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감사해야 할 백성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단단히 교훈받고 양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 악한 사람들은요, 모든 사상에, 모든 생각에, 모든 행동에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돈을 믿고 백을 믿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하러 믿느냐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길과 자리에 서거나 앉지 아니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 그 성품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께 나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 한나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속상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기억되어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자비하심, 진실하심, 지혜로우심, 공의로우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인정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이요,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시험들이 연속해서 이어졌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의롭게 진실하게 주어진 삶의 생애 속에서 부지런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정받아서 칭찬받아서 주인이 기특하게 여겨서 집안 온 하인들을 관리하는 집사장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내 앞에서 당신과 나 사이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에 특별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이 그 모든 유혹의 순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실족하고 말았습니까? 왜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코람데오,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와 당신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과 나 사이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신다.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고 계신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뇌리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까요? 젊은 청년들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보십시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그를 띄어보내고 난 이후에 누이 미리암에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건져내어서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 했습니다. 하필 그 공주는 젖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유모를 찾아달라 그랬는데 미리암이 쪼르르 달려나가서 내가 젖나는 여인을 압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세의 유모로 진짜 어머니인 줄 모르고, 바로의 공주는 모르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어릴 때에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공주가 보지 않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낳은 아들, 내가 기도함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를 젖을 뗄 때까지, 만 3살 혹은 5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젖먹이면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젖을 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 제사장에게 내보냅니다. 제사장에게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어진 자신의 일에 최선의 삶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인물로 세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로 불려갈지 모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기억이 없이, 창조주에 대한 감사가 없이, 창조주의 은혜 없이 어느 누구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없이 어느 누구도 구원의 영광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마음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이 망각의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없는 기억들은 불완전하고 불성실하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전심,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알 줄 아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위선이고 형식이었던 것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는 마음과 소망으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란 과연 어떤 때인가? 청년들은 아직 많이 배워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 20살 넘으면 성년식 한다 그럽니다. 성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육체의 뼈대 골격은 다 완성되었지만 내면은 아직도 채워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청년의 때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 인생의 경험들이 아직 부족합니다. 지식은 더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의 양은 요새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빠르게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새 젊은 청년들은 막 2개 국어, 3개 국어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단 가운데 여전히 오류가 있습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옳다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던가? 다시 10대 때로 돌아가서, 다시 20대 때로 돌아가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 어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몇 가지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아직 분명한 사리분별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요, 마치 꽃이 피면 금세 져버리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꽃이, 그 시기가 한참이나 지나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대도 30대도 10대도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이 순간에는 내 뜻과 상충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인내와 순종과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청년 때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을 때에 그는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이 시대와 사회와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중한 청년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반듯하게 인생을 걸어가는 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웠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순수한 아름다움인 것임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많은 실수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사람을 만나다가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 사랑이 깨져서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낙심되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인생에 대해서 회의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에 여러 가지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적으로 또 약이라든지 혹은 알코올이라든지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가 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모든 재능, 내 모든 건강, 내 모든 실력, 내 모든 지식, 내 공로라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공부할 수 있는 배경,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달란트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자만병에 교만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우상화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요,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대 때, 10대 때를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10대 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저희 때는 인문계로 갈 것인가 실업계로 갈 것인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걱정 없이 인문계로 갑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실업계 혹은 상업고등학교로 들어가서 바로 취업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고민해야 하는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대학교는 이제 서울에 갈 것인가 아니면 지방에 남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자기의 공부하는 실력에 맞춰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내일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길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취업, 진로, 결혼, 장래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밀어닥칩니다. 내일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는 과연 무슨 때인가?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부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의 때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값지다 이야기합니까?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우리 인생, 곧 하나님 밖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부지런히 달려왔던 모든 인생, 곧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심을 내지 않는 모든 인생은 결국 헛된 것이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애씀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설정하여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젊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참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100m 경주를 하는데 스타트 지점에서 결승 지점이 있는데 결승 지점을 향해 달려가야지, 결승 지점이 아닌 다른 라인으로 뒤로 달려가면 그것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과 규칙과 질서를 떠나버린 제멋대로의 달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정해두고 바르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평가받을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바른 방향을 잡고 바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란 무슨 뜻일까요? 곤고한 날이란 무엇일까? 죽음의 때, 노년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젊음의 때에 처음껏 소중한 것, 그 에너지와 순수함이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높이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날 헛된 길에 빠져 허송세월하고 다 늙어서 하나님 이제 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찬양대에서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기력이 빠져서 교회 일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눈이 침침하여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가장 젊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대하지 않을까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이란 무엇일까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제납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나이 많은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영접합니다. 다윗이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르실레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왕이시여, 내 나이 이제 80세입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이까? 그러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내 아들 데리고 가셔서 아들과 함께 왕의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생애 나이가 늙어서 의욕을 잃기 전에, 상실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에너지가 가장 넘쳐날 때는요,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온갖 쾌락을 즐기다가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초라한 인생이 되어서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불의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다면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말짱 도루묵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로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을 때 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인생의 황금기 때에 가장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더 아름답게 자신을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에는 가장 무엇보다도 인생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산영락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은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헛되게 낭비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되 바르게 살아가라. 정직한 길을 살아가고 진실한 길을 살아가고 의로운 길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과 거룩한 선택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빛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진리의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청년의 때에 또한 오늘이라 부르는 이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길, 욕망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크게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복드림을 기억합니다. 생명도, 건강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부모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들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드림을 기억합니다. 그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주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신앙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함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마음과 정성 담아 비전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가 직접 나아가 선교하지 못하지만 선교의 사역 가운데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이 있어서 1,000번째 헌금으로 올려드리옵고 엘리베이터 헌금,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리옵나이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얼이 온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안영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정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희생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청년의 때에 또한 지금 이 시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 진실한 삶, 의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